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호흡을 헐떡이면서 굉장히 위대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1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한 번도 마침표를 찍지 않고 폭포순처럼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거침없이 자신의 생애 전체를 반응하며 찬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바울의 호흡은 헐떡이고 있어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장엄한 사실 앞에 그는 놀라 자신의 모든 몸을 전율하며 위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3절 끝부분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지평을 열어 매우 위대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한 후에 매우 의도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숨막힐 정도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끝부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멸했던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떤 한시적인 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늘에서 지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창세전에 라는 시점을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창조가 있기 전 영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영원이라는 위대한 시간까지 넓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둔감해서 그저 지금이라는 시간만 바라보고 그저 만져지는 현실만 느끼려고 하는 이 무지한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Hey, wake up, brother! 라는 거예요. 당장의 시간만 보고 그저 만져지는 것,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평을 활짝 열어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시간 뒤편에 있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부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쏟아붓고 계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헤이! 깨어라! 우리는 그저 며칠 전, 또 몇 달 전, 몇 년 전의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고통하고 있죠. 아니면 앞으로 불확실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저 지금의 처짐, right now, 지금의 처짐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있는 태초 전이라는 영원한 시점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과거서부터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은 매우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시야가 매우 흐려져 있는 겁니다. 블라인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 영적인 시야는
감격,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몇 년 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현재 침침한 로마의 감옥 속에서 있는 자신의 지금만을 바라보고 미래의 사형 선고를 당할 것에 두려움으로 눌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이라는 것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를 넓게 지평을 열어서 영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불행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지속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이 영적 시야,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에 대한 영적인 감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영적인 우물과도 같습니다. 이 우물은 마르지 않고 넘쳐서 우리의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힘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원수가 이 은혜의 우물을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한시적인 시야라는 것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됨, 이 영원한 우물에서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이 기쁨과 이 은혜가 막 솟아나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마시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신자의 내면은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것과 내가 당면한 현실 때문에 말이죠. 바라기는 눈을 들어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시는 지금까지 과거서부터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신 그 시간을 보고 계십니까? 영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지금의 유물론적 시간, 그저 만져지는 지금의 시간 속에서 좀 편안하면 만족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좌절하고 계십니까? 마치 넓은 대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그만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마치 조그만 어항이 자신이 살아가야 될 세상인 것처럼 느끼고 그 몇 푼 안 되게 떨어지는 먹이를 먹을 때 배불러주고 몇 푼 안 되는 먹이대가 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배고파하는 그런 물고기처럼 괴로워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이죠. 좀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이 땅이 창조되기 전의 시간들까지 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고 무엇을 주셨는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항에 갇혀서 현실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처럼 영적인 시야를 열어 좀 그때부터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바울의 찬양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하나님과 영혼까지 넓혀준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지난 시간 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단어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툭 치고 그걸 거절한다면 구하는 자의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즉 그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모든 창고를 활짝 여셔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넓게 열어 자신에게 나오고 자신에게 구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죠. 바울이 말하는 모든 신령한 복이란 이 비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상하고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간의 물질적인 복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또 하나님 나라에 먼저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거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복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적용시키는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은 영적이고 고상에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신령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놀라운 걸 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이 이 땅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허물과 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성경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경 자체가 아무런 감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스스로 의도를 갖고 일부러 하나님을 떠난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침없이 신령한 모든 복들을 부으시고 지속적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의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의가 되지 못하고 또한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으면 안 되고 복을 주면 안 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그 신령한 복을 맛보이는 죄를 사하시고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순전히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또한 그 공로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근거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그 복을 아낌없이 태초전부터 지금 순간까지 부어주고 계시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하나입니다.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9번이나 11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바울이 매우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6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느니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거저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믿게 하시는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짧은 14절 이 안에 11번이나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근거를 말하면서 우리 개인의 공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봉사를 해서 눈물로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서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오직 한 가지만을 거론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3절을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즉 아담의 반역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의 저주인 죽음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반역한 행위로 인하여 반역한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오염된 본성을 물려받고 아담의 죄책, 즉 죄를 지면 받을 형벌이 있잖아요. 그것을 죄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의 형벌을 전가받아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가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죄책까지 물려받아서 그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처럼 먹지도 않았고 난 아담을 상관도 안 했고 난 아담을 보지 못했는데 왜 똑같은 죄의 형벌을 아담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저지른 죄와 자신이 상관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담의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우리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 행동으로 인하여 아담의 죄책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처럼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들은 아담이 갖고 있는 죄책을 전가받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성이 있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무조건적으로 전가받는다.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담과 상관없어요. 나는 아담 몰라요. 아담의 형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의 대표성마저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선행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담과 상관이 있어요. 나는 아담의 오염된 본성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갖고 있는 죄책을 내가 전가받았기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나는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하며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는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이 말하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아담의 죄책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때가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서 모세까지 율법이 없을 때예요. 율법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날 때 전가받은 아담의 죄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었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행위로 인하여 죄의 형벌 아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전엔 아담의 행위였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죠.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뭘 행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심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 모든 영광이 없는, 가치 없는, 이름도 없는 자로 이 땅 가운데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겁니다. 성육신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을 다 충족시키셨어요. 마음과 행위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속하고자 스스로 죄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행위를 인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의 형벌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그 행위에 따라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담 때문에 전가받았잖아요. 죄의 형벌을.
반대로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무조건적으로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아담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 아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에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리고 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라는 뜻이 두 번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말입니다. 자신이 아담의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은 자로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예수의 행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 모든 율법을 33년 동안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완전하게 지키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까 믿음이 뭔지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먼저는. 내가 아담의 오염된 본성과 죄책을 끼어하는 죄인으로서 이 죄를 나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다 갚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태산처럼 죄가 쌓여 있기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면서 예수를 전폭적으로 붙잡는 거 있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모든 율법을 다 충족시키신, 완벽하게 지키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그분의 순종하심이 나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죄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아까 우리가 죄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나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옮겨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옮겨진 이 의를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내가 마치 33년 동안 모든 율법을 마음과 행위로 다 지켜 행한 것처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지 않았는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의 죄책, 죄의 형벌을 갚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옮겨진 이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나의 것처럼 여겨주시면서 뭡니까?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이 말이요, 그저 너 죄 없다, 너 깨끗하다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모든 창조 피조 세계가 완성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완벽하고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을 만큼 모든 피조 세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것이 의롭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린 지난주에 봤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야 될 만큼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죄 없다 하시면 안 되고 죄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옮겨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너 의롭다. 너 더 이상 손댈 필요 없다. 너 완전하다. 완벽하다.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롭다 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열심히 헌금 낸다고,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뭐 일상에 살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마음의 내면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이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한다고 자랑할 요소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좀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병신처럼 여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 내가 기도 생활 잘 안 한다고, 내가 나의 마음을 좀 못 지킨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 섬기지 못한다고, 내가 막 절망한다고, 좌절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저 죽일 놈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행위를 근거해서 나를 저주하신다라는 이 교만한 율법주의적 사고, 유대주의적 사고, 이 교만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 행위가 좋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또 아니요. 내가 정말 병신처럼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철저히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옮겨진 그리스도를 보시면 나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며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 때문에. 나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부스러기에 불과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에 쑥 사라질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불타 없어져 사라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나의 행위는 다 없어져요. 근데 한 가지만 남습니다. 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칭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 하나님을 열렬히 바울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마지막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곧 그리스도의 내주가 되는 겁니다. 그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은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기독교, 개신교 영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합의를 마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합의를 영성의 최고봉으로 여기며 그것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불교의 어떤 돌을 닦는 것 같은 비성경적이며 이단적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모두는 여러분이 모두는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요. 구원받은 신자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분,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진 이 영원한 복들이 있잖아요. 이 복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택하심, 그리스도 안에 거저 주시는 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 이 모든 복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값이 내 거면 내 값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가 같은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구속사적 사건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5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8절입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지금 바울은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내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그리스도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자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신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이 클린업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뭡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거예요. 이 죄값, 이 죄를 클린업한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한 것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값이 우리의 것이 되며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이 어마무시한 복을 거침없이 부어주시는 단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자랑하지 말지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잠잠하며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아 바울처럼 숨을 헐떡이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지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율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한 것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의 공로와 한 가지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생애 전체를 다하여 사랑하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길 바라요. 바울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상속자 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이니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이 앞으로 쟁취될 값이 있어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그 영광의 값을 받기 전에 바울은 한 가지를 제안해요. 너희가 그 영광을 받을 텐데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도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나은 삶의 질만을 우리가 상상하며 살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은혜는 이것을 거론할 수밖에 없어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에는 이 고난이라는 명제를 떼놓고는 안 된다는, 이거 가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안에는 정말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움을 얻기 위하여 항상 뒤따르는 명제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거 쏙 빼버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은혜를 받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뭘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자유롭고 내가 좀 더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구하고 있으면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이 과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내 방향성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따지며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나랑 마음이 통하고 내가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격적일 때 우리는 사랑합니다. 또 나의 삶의 질과 어느 정도 레벨이 같을 때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위하여 돌아선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인색하면 안 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인격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언행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죄성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라 마귀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마귀의 인격이 미움, 증오, 분열, 음란, 이기심, 분노, 불순종,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싸우길 바랍니다. 마귀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신 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담의 죄의 형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향한 혐오함과 죄를 향한 진노가 어떠한지를
2000년 전 아들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로 여기시면서 그 죄를 향한 당신의 혐오와 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근짜근 진노로 부으시며 그에게 형벌의 채찍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믿지 못하는 지체들, 자신에게 이런 죄의 형벌이 머리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나 힘으로 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영혼을 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한시적이고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좀 바라보고 그저 만져지고 지금의 현실이라는 감옥 같은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냥 짓눌려 있고 슬퍼하고 눈물만 짓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혼의 세상으로 좀 이 시야의 지평을 넓히고 지금의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나의 현실을 좀 보지 말고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손 한 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좀 용감하게 사십시오. 절망에 굴하지 마십시오. 가난 때문에도 눌리지 마시고 못난 놈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조롱 앞에 좀 그거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좀 당당하게 서서 살아가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